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우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는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번 주간에 예배를 다시 더 가정 예배로 연장하는 그 과정에서 참 여러 가지 목회자로서 마음의 아픔도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가 이것을 양보하면서까지 오늘 가정 예배로 드리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하늘의 복과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가정 예배로 전환하면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한 절기에 사람들에게 설교하셨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전절 설교라고 하죠.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기록입니다.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 의미의 뜻은 바로 새롭고 신선한 것 안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새롭고 신선한 것. 이 수전절이 생기게 된 이 근본적인 역사적인 일은 어떤 일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 유대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무너뜨렸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왕인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 이 4세죠, 4세.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어느 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그 성전을 파괴시키고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그리고 우상을 끌어다가 성전 가운데 세웠던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은 뭐냐 하면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내는 것, 그 성전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성전에다가 돼지피를 뿌리고 더러운 우상을 들여와서 세우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혁명을 일으켜서 그 세력들을 쫓아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당시 혁명의 지도자는 마타디아의 5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었던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다 마카비죠. 이 사람의 별명은 쇠망치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명을 주도해서 성전을 더럽혔던 그 세력들을 몰아내고 그 성전을 깨끗이 수리하고 정결하게 했었던 그 과거의 역사에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전절은 모세율법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켰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이 수전절 절기를 함께 지키셨고, 그리고 이 수전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나타나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초막절에 올라오셨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이방인 지역에 1년 6개월 동안 다니시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루살렘에는 올라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1년 6개월을 올라오지 않으셨다가 초막절에 올라오셔서 초막절에 대중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이번에 수전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외치셨는데 예수님의 그 메시지의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을 향한 심판의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선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특별히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단자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자로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와 바리새인 서기관을 비롯한 당시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공의회에 모여서 저 예수라는 자는 죽어야 된다, 그렇게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일부러 올라오지 않으셨다가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얼마 남지 않은 그때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오늘 수전절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에 이들에게 외쳤던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영적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에 영적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증거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특징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믿음으로 받을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당연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틀집을 잡았죠.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토를 달고 이야기를 하죠. 또 다른 증거를 보여달라. 확실한 증거를 달라. 확실한 대답을 달라. 라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 23절부터 내용에 보면 몇 구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에게 아니 당신 대체 언제까지 우리 마음에 자꾸 이렇게 의혹을 일으키는 행동을 할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이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에 대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말을 밝히라면 이미 예수님이 밝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2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왜 유대인들이 이런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예수님을 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주님은 이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제자의 그룹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공의의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 이 그룹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압박합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증거,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하라고 외치는 것이죠. 예수님을 대할 때마다 그들은 저 증거가 예수님의 증거구나, 저 말씀이 예수님의 증거구나라고 믿음으로 받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일마다 의투성이의 말을 내뱉어냅니다. 도리어 예수님에게 정확하게 말해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에게 어떤 일을 결정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보면 19절부터 21절에 예수님을 향하여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과 예수님이 행하는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행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요? 19절에 보니까 저가 귀신 들려 미쳤다.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미 예수님은 미쳤다.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 그러므로 어찌하여 너희가 저의 말을 듣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향하여 핀잔을 주고 또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일을 이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결론이 뭐냐? 이겁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고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야.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중요한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사는데 그들이 왜 믿지 못합니까?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양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믿는 자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내 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양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나는 그를 안다. 내 양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양이 됩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사람들을 오늘도 이끌어 가십니다. 이들에게 먹을 꿀을 주시고 푸른 주장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들을 오늘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결단이 이미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그는 출발을 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양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조상, 복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우뚝 서 있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양 대신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27절에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양, 주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알아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따릅니다. 오늘 예수님의 양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죠. 먼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주인이 부르면 양이 반응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즉시 위험에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 질병 가운데서 또 사회가 영적으로 타락한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40장에 이런 찬송이 있죠. 어떤 찬송입니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한다.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백성, 주님의 양,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어려운 코로나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들을 안다고 선언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신 분이에요. 오늘날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죠.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나사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알고 계셔요. 그들의 이름까지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소리를 다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참 주님을 멀리 떠나기 참 좋은 때입니다. 영적으로 약해지기 좋은 기회입니다. 교회를 몇 주간 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야, 이제 교회도 안 나가도 되겠구나, 또 안 나가는 게 좋겠구나. 약한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잠잠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이 음성을 듣고 주님의 양은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양은 혼자 살 수 없어요.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양은 꼴을 얻는 거예요. 그 양은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유대 지도자 서기관들은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백성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따라오는 양들을 절대 막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따르고자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용납하셨고, 아이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할 때 용납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의 양은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주님의 양은 당연히 자기를 부인합니다. 주님의 양은 당연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주님을 따르는 그 삶에 헌신되어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릅니다. 세상 사람과 달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주님께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그들의 삶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존재를 두 번째는 인정한 이들은요, 자신이 영생을 얻은 존재임을 인정한다. 영생을 얻었다. 오늘 28절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영생을 준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은 생명이신 분이에요. 우리 인류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영생의 능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이 주신 영생을 받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받지 않습니다.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이란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습니다. 죄 형벌에 떨어지게 되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으므로 영원히 멸망에 떨어지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 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생명을 위협하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영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명을 맡기기 간절히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우리에게 영생을 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주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선언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영생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세력들도 그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선언해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께로부터 빼앗아가려고 공격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도 교회가 잠정적으로 예배를 가정 예배로 돌리니까 얼마나 마귀가 기회가 되겠습니까?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무뎌지게 만들고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빼앗을까? 정말 마귀는 생각할 때 정말 적기를 만났다, 호기를 만났다 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2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할렐루야.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이분은 만물보다 크신 분이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해 보면 만물보다 크신 내 아버지,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이 땅에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보호자 되시는 그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물보다 크신 분,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왜 만물보다 크시겠습니까? 그분은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만물의 창조자예요.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은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은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오늘도 보호하시고 그 아버지의 넉넉한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은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자녀들을 먹이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역할을 하죠. 아버지는 자녀들의 보호자가 됩니다. 그들의 손을 잡고 걸어갈 때에 그들이 넘어지려고 할 때 그 손을 힘을 주어서 넘어지지 않게 하고,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 아버지 하면은 보호자의 역할, 그래서 호주, 보호자 이런 말로 사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우리는 모래성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보호자로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특별한 은혜로 오늘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심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능력의 손에 사로잡혀 주님의 보호 아래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나의 아버지야 라고 예수님께서 고백하고 그분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면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희가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32절에 질문하니까 33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다 하미로다. 언제는 그들이 당신이 그리스도면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오 요청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언하니까 이번에는 참담하다. 네가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섬겨야 되는데 믿지 못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이 먼 나라의 콧구름처럼 오늘도 말씀이 다가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믿어지지 않습니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그대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생명이, 이게 사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분은 변할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죠.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은 큰 은혜로 이끌어 주셔요. 주님은 이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모든 것 의탁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미국뿐만 아니라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에도 엄청난 환자들이 나오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땅에 살 수 있는 길은요, 물론 백신이 개발되어야 되는 거 맞아요. 빨리 격리를 해가지고 옮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정말 이 땅이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이 시대를, 이 세대를 회복시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주님의 치료가 임할 때에, 주님의 치료가 역사할 때에 진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의 근원을 깊이 찾아 들어가 보면 이 문제, 코로나19의 문제나 이 모든 것들이 왜 왔는가?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영적 삶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에게 영원한 치료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겸비하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엎드려야 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이 땅의 병듦과 이 땅의 아픔, 이 모든 고통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주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길, 이게 바로 믿는 자의 길이요 주님을 구하는 자의 길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길인 것을 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우리 조국이 살아나는 역사, 이 시대에 주님을 붙들므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세상, 아픈 세상, 고통당하는 세상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